자,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제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8번째. 자, 렘넌트의 여정이다. 오늘 시간을 조금 전략하기 위해서 미리 도표를 좀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 도표가 계속해서 미완성적으로 계속 오늘 아침까지 제가 몇 번을 거듭 수정을 해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사해서 나눠드릴 그럴 만한 게 못 되어서 복사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벌써 WRC가 이제 다음 주 리더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8월 첫 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7, 8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렘넌트 위원회 각 부서 기관 여름 성경학교 및 또 신앙 수련회, 자,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여정을 가야 되는데,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자, 제25차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우리 WRC World Remnant Conference 세계 렘넌트 대회. 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다음 주 수요일부터 리더 대회 8월 첫 주 본대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냐. 분명한 언약, 이 분명한 언약이 따로 말하면 복음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복음이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요 개인화되어진 복음이 현장화, 렘넌트들의 현장, 그 현장에서 현장화되어질 때 능력은,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 24. 기도 24를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은 시작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분명한 언약, 복음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또 렘넌트라서 그냥 또 우리 초등학생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나이가 드셨으면 시니어 렘넌트, 어리면 주니어 렘넌트. 자, 기도 24의 정말 행복, 그 능력, 그 평안. 자, 요거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 따라오는 게 25. 기도 24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25. 이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오는 응답 25에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와 연결되느냐? 영혼과. 물 한 잔 먹을게요. 분필이 입으로 튀어들어가면 자, 하나님의 나라 25. 그럼 뭐와 연결된다고요?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뭐가 남느냐? 영원한 것이 남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성경에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그냥 순서예요. 순서 1, 2, 3, 4, 5, 6, 7. 물론 성경에 7 렘넌트만 있겠습니까? 헌데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7 렘넌트를 성경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여기 8번째 렘넌트는 저와 여러분이 나야, 나. 자, 렘넌트. 이 렘넌트에게 분명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 자, 그 절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결국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절대 계획이 있지만 그들이 현실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 문제. 이런 현실 문제가 있지만 그런 현실 문제 속에서도 절대 뭐를 잡으면 되느냐? 언약을 잡으면 돼요. 이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붙잡게 하세요. 그 붙잡는 건 누가 붙잡아야 되나?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어디로 가느냐?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첫째, 자, 요셉,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사무엘, 자, 네 번째 사무엘, 다윗, 네 번째 다윗. 자, 다섯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시대 사람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포함한 엘리사. 자, 여섯 번째 이사야, 일곱 번째 바울. 자, 여덟 번째 나라고 하는.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애굽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자, 강대국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을 복음화하게 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축복, 성막운동.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 회복을 두고 미스바 운동. 자, 다윗은 블레셋 정복과 더불어 성전 운동. 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제가 지금 한 사람을 3, 4분에 해야 돼요. 3, 4분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뭐 꼭 고3 수험생 공부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세요. 자, 엘리야, 엘리사, 아람을 정복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 살리는 렘넌트들, 그래서 그들 통해서 그루터기 운동. 자,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 로마 복음화. 자, 로마 복음화는 곧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자, 8번째 렘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당면했던 그 시대의 현실의 문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형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그런 가정 문제가 있었지만 요셉이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이었죠? 1절에 11절에 요셉이 뭘 잡았느냐?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자, 저는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요셉의 골방,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었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겠. 형들이 잘해주면 그게 좀 덜 할 텐데 배다른 형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의 골방, 요셉의 기도의 비밀. 오히려 요셉은 어머니 일찍 잃은 그것 때문에 더 무엇을 했느냐? 보좌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보좌의 힘을 가지고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요, 이거는 세계를 살리는, 애굽을 복음화하는,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어떤 여정을 가느냐? 결국은 형들에 의하여,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요. 종으로 팔려요. 이것도 요셉이 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이런 어려운 여정을 가지만, 그런데요,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거는요, 요셉이 언제 준비되었느냐? 이미 벌써 창세기 37장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붙잡았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가정 총무가 되면서 경제가 뭔가를 배웠어요. 이게 여정이에요. 요셉의 여정.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 가느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갔지만 요셉에게는 그 감옥 속에서 정치가 뭔가를, 왜? 그 감옥 안에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대화 속에, 정치가 이런 거구나. 가정 총무를 일하면서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왕 앞에 딱 세우시는, 왕 앞에 세우시면서 창세기 41장 38절 사울왕이 뭐라고 고백하나?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게요, 요셉의 지금 여정 속에 요셉이요 왕 앞에 서려고 애쓴 거 없었어요. 노력한 것도 없었어요. 뭐 하고 있었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왕 앞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을 요셉으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애굽에 결국 뭐가 되느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려고 한 번도 노력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 자, 결국은 이 여정을 가는 요셉에게 어떤 목표가? 결국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아,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애굽을 향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해서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전 주변이, 애굽 지역의 전 주변이 뭘 드렸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왜요? 요셉이 쌀 장사를 하면서 쌀 사러 온 사람들에게 쌀만 팔았겠어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증거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이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는, 애굽의 주변국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자, 이 애굽 복음화는 결국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자, 요셉이 총리로 있었지만 총리는 부업이에요. 부업. 요셉의 진짜 본업은 뭐냐? 전도자예요. 이게 요셉의 본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비록 가정 문제로 요셉이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속에서도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정은 과정이에요. 과정.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길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국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의 문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으니 이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겠어요? 거기에다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자. 누가? 모세는.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유아 살해 정책을 통해서 모세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을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자,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어릴 때 언약을 전달받는 모세의 어린 시절. 요셉이요, 자꾸 요셉이란데요,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 언약을 정말 한 맺도록, 왜요? 잠시 있으면 아들을
떨어져야 돼요. 젖을 떼면 왕궁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각인을 시키는. 자, 그런데 그렇게 왕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세가 나중에는 자기네 민족을 돕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애굽의 사람을 잘못 쳐가지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 살인자가 되어 결국은 어디로? 광야로. 광야 어디로? 미디안으로 그가 도망을 와요. 도망을 오지만 도망 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시켰다 만나게 하시느냐? 중직자 이드로와의 만남. 그러면서 자,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 나이 80세.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이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드디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고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언약으로 호렙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너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붙잡았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절대 언약이요. 이 언약을 잡고 가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이 호렙산의 체험, 호렙산의 체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이 비밀,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 모세의 여정은, 모세가 가는 길마다 뭐냐? 기적의 연속이에요. 광야 40년? 다른 사람들은 혹 광야 40년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 개인에게 광야 40년이 힘들었나요?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면 모세 선생님에게, 모세 할아버지에게 아니요, 나는 광야 40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따라가는데 바빴습니다. 유 목사님이 늘 그렇게 고백하시죠. 언약 잡고 가는 모세의 여정은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 인내의 훈련이 아니에요. 광야가 고통, 인내의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광야 길이 뭐냐? 광야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 애굽 땅에서 각인되었던 옛날의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광야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라. 각인, 뿌리, 체질, 광야의 근성, 노예 근성, 애굽의 사상, 애굽에 있었던 마귀 섬기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시간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어디에? 새 절기 속에. 새 절기의 핵심은 뭐냐? 새 절기의 핵심은요,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왜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의 의미를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언약 전달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운동. 성막운동은 뭐냐? 확실한 언약, 예배의 비밀, 예배의 축복,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 그래서 그리고는 누구를 남기느냐? 언약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광야 후대들. 이 광야에 태어나는 후대들은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하고 달랐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 잡고 가는 그들이, 언약 잡고 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후대들은 직접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남긴 제자, 하나님의 목표예요. 광야의 후대들,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삼는, 결국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자, 세 번째, 사무엘. 사무엘은 교회 문제, 아니 교회 문제라니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언약 잡은 한 여인이 나시니를 구해요. 그래서 한나의 언약 전달, 모세의 어머니처럼 한을 가졌단 말은 뭐 어떤 나쁜 의미의 한이 아니에요.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어린 사무엘의 저 깊은 영혼 속에 심어야 될 영적인 비밀을 그 어머니가 젖먹일 때마다 이야기하면, 자, 그리고는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9절, 언약궤 옆에서 그가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서의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사무엘의 삶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예배, 기도,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힘,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어머니를 떨어진 외로움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자, 그 사무엘이 어떤 여정을 가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언약 잡고 가는 사무엘의 여정을 축복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다시 찾아오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드디어, 자, 뭐든지요, 그 여정 속에 가다가 어떤 한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물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뭘 만나면? 절벽을 만나면 뭐가 돼요? 폭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혹 힘든 순간, 힘든 사건, 힘든 어려움을 만났다. 그때는요, 폭포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절벽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폭포가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는 기회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낙심할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누구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승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뭐가?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게 사무엘의 여정이에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하려느냐?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로 산당에 우상숭배, 아사레, 바알선지, 산당마다, 산마다, 계곡마다 우상숭배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현장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 신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서 했던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이걸 보고 우리는 제1 RUTC 운동. 무슨 운동? 모으는 운동. 이건 지금 말씀을 지금 적용해서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후대 다윗을, 사무엘이 후대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그리고 성전의 비밀. 그 다윗이 사무엘의 영적인 그 도움을 힘입어서 나중에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하는. 자, 네 번째, 다윗.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사회 문제, 아니 사울 왕이라는 자가 악신이 들렸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럼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사회적인 영적 상태, 사회 문제. 그러나 다윗은 외롭지만 외로운 목동 생활이, 물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육신으로 본다면 그 허벌판에 혼자 양을 치는 그 외로움의 목동 생활. 그러나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계기요. 자, 제사장 이새의 말째 아들,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 그는 목동으로, 외로운 목동 생활로. 그런데 외로운 게 아니라 목동 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에 73개나 될 만큼 다윗은 그의 목동 생활이 육신적으로는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호자의 그 큰 은혜를 공급받는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평범한 사건에 물이 흘러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듯이 다윗의 이 여정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골리앗을 하나님이 부지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확 달라졌어요. 골리앗을 꺾기 전에 다윗,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싸움 같지만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골리앗과의 영적 싸움 속에 큰 승리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에게도 가도 이렇게 추천받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의 싸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주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의 목장은 성령 충만한 목장이에요. 외로운 목장이 성령 충만함의 목장으로 바뀌어졌어요. 다윗이 잡았던 언약이에요. 자, 그 여정을, 어떤 여정을?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왕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의 능력,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힘, 그리고 골리앗을 꺾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처럼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 여정으로 시편에 73편에 많은 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은 그런 길을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여정. 자,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요 뭘? 영성과 지성을, 이거는요 믿음과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영적인 힘을, 그리고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자, 성전을 지을 준비를, 성전 준비 완료하고 성전 운동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전도자였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다윗이 늘 고백할, 자기가 왕이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목표,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자, 엘리야, 엘리사. 자, 그 당대의 현실의 문제, 이 사단의 문화, 우상 문화, 바알신, 아세라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판을 치던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아합 왕 시대예요. 그게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를 제자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 엘리야의 제자 오바다의 연결로 인하여 갈멜산 전투는 어떤 전투였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으로.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지명 수배가 됐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지명 수배자로 도망을 갈 때 도망가는 엘리야를 따라서 나선 자가 엘리사예요. 선생님이 지명 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이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내게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그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무엇을 구했느냐?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에게 구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언약을,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단 문화, 우상 문화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갈망했고, 왜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자, 엘리사가 붙잡고 어떤 연약을 가느냐? 오직이라는, 오직 성령 충만, 이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자로.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이 엘리사의 집에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엘리사가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
그리고 7천 제자, 숨겨놓았던 7천 제자 운동, 아람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운동, 요 운동이 제1 RUTC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미스바 운동, 모으는 운동, 제1 RUTC 운동,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운동, 제1 RUTC, 모으는 운동.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그 힘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영적 흐름을 바꾸어라. 자, 6번째 이사야. 자, 이사야, 나라의 재앙 문제. 나라의 재앙 문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할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지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해요. 이 영적 체험이에요.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는 그 영적인 그 영광스러움에 이사야가 그 현장 성전에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깊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갈 것이냐.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루터기의 비밀. 이사야는 그때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은 렘넌트 운동인데, 운동을 그 여정을 가도록, 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돌아오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로 복음 회복,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할 것을,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길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는 뭐냐? 미래의 재앙을 막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 그루터기 운동이야. 그루터기 운동이요? 파수꾼 운동이요. 그리고 영적 포로에서, 영적인 포로에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살리는, 자, 바벨론 살리는 렘넌트를 준비시키죠. 그게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물론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준비했던 에스더. 자, 요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살리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바벨론도 복음으로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자, 드디어 이제 바울. 자, 강대국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인데, 자, 바울은 무슨 문제? 미래 문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트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이요 저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축복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안 가니까 강제라도 가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 알면 축복이요, 모르면 고통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자, 바울의 육신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혈통 자랑할 만하죠.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예요. 바리새인 율법의 대가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육신적 배경을 보면 가히 어떤 사람도 따라가기, 번접하기 힘든 이런 육신적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왜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이런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인생의 전환점. 어떻게? 포행자가, 핍박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다메섹에서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덧붙잡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만나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여정을 가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은요, 바울이 잡았던 1000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캠프. 자,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바울은요, 눈을 열어요. 어떤 눈? 복음의 위대함이 이렇구나. 현장이 지금 이렇구나. 현장에 필요한 게 뭐구나. 그리고 자원하는 선교를 바울이 가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겠다.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 바울 앞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1절,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감금된 셋집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바울의 여정, 거기서 2년의 감금 생활을 마치고 다시 나와서 그랬지만 세계복음화의 큰 길을 열어가는,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정해, 안디옥 교회 자원하는 선교, 자원하는 선교의 모델,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뜬 교회. 자,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제2RUTC 운동이다. 제2RUTC 운동, 이거는 보내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자, 뭐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 렘넌트들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는, 흩트는, 그것도 이 RUTC 운동의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만은, 자, 요 바울 시대의 제2RUTC 운동, 보내는 운동.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답 내린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남기는, 디모데를 남기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을 남기는, 로마 복음화를 이룰, 자, 로마 복음화 제자 남기는. 바울은 비록 사라지고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제자를 남기는,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 길을 여는. 자, 드디어 8번째 렘넌트.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자, 여러분이 오늘 8번째 렘넌트라고 생각하시고, 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자, 일부 강단 제목 내용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뭘 발견하면 돼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 비록 절대 불가능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해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나를 잡고 있는 문제, 오늘의 환경의 문제, 뭐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 그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필연. 그래서 내가 절대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복음 모르니 당연하지. 복음 모르니 이런 어려움 당연한 거야. 그래야 필요한 게 뭔가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환경, 그렇다면 이거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절대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절대 무능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있기 때문에 뭐만 잡으면 되느냐? 절대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붙잡고 발견하고 절대 언약 붙잡는 속으로 들어가면 비록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절대 응답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7명들이, 자, 7 렘넌트들의 공통점, 자, 7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뭔지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저는 그래서, 자, 다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뭘
요 언약을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렘넌트 7명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현실적인 당면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힘.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공통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나요? 혹?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다시 새롭게 언약 잡고 시작할 기회. 다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할 기회. 자, 그래서 평생 언약, 평생의 언약 138을 붙잡고 오늘도 어디 속으로?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자, 그럼 어떤 여정을 가느냐? 어떤 여정? Nobody? 자,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이 7대의 여정을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7대 여정으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너가 8번째 렘넌트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언약 잡고 가는 8번째 렘넌트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래야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이 너를 남겨두셨어. 남은 자야. 그리고는 순례자처럼 가지만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야. 너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정복자야. 8번째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래서 어떤 여정을 가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237과 연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237과 연결되어지는, 237과 연결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여정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237과 연결하는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자, 언약 잡고 가는 너가, 언약 잡고 가는 너가 플랫폼이야. 왜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만나면, 너를 통하면 너에게 올 수밖에 없는, 왜요? 답을 가지고 있는 너이기 때문에. 너는 플랫폼이야. 그리고 빛을 전하여 살리는 파수망대야. 그리고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하여 연결시키는 안테나야.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이걸 보고 우리가 제1, 2, 3 RUTC 운동. 자, 지금 우리가 제1 RUTC 모으는 운동, 제2 RUTC 흩어져 내어보내는 운동, 제3 운동을 표현해야 되는데 1, 2, 3을 함께 제1, 2, 3 RUTC 운동, 영적 치유와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24 시스템. 그래서 결국 뭐냐? 70의 영향을 주는 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자로 70의 영향을 주는 자. 자, 여기 밑에 한 칸이 있으니까 제4
RUTC 운동은 뭐냐? 이거는 이런 영적 후유증을 막는, 후유증 시대가 올 건데 3단체를 통해서 4차 산업을 통해서 영적 후유증이 오는데 이 후유증을 막는 운동, 후유증 치유하는 운동. 자, JORTC는 뭐냐? 이거는요, 지속 운동이에요. 지속. 다락방 1세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라지고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가 이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속해 가기 위한 지속운동, 이게 JORTC 운동이에요. 자, 결론. 자,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의 시대는 No way. 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떤 시대냐? No answer. 답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어떤 시대냐? Nowhere. 답을 주는 곳, 교회마저도 답을 주는 장소, 곳이 없는. 네 번째는 어떤 시대냐? Nobody. 답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nothing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니, 참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8번째 렘넌트야. 요거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진짜로 이해하세요. 왜냐? 이거 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메시지 듣는 모든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흐름은 저렇게 가서 결국은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잖아요. 자,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8번째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대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제25차 세계 렘넌트 리더대회와 본대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응답을 8번째 렘넌트로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